자, 이제 6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특별히 산상수훈 우리 6장까지 왔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외식에 대하여입니다. 외식에 대하여. 자, 오늘 산상수훈 말씀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외식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세 영역 가운데에서 외식하지 말라. 이게 가장 주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역,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사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종교 생활 가운데 자신을 종교적으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했어요. 이 세 가지가.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이 세 가지 섹터를 다루는 단락이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5절에서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각 단락의 첫 말씀에는 항상 외식을 금지하시는 권고의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외식이라고 했는데 외식이 뭡니까? 외식이. 성경에 그렇게 외식하지 말라고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외식이 뭡니까? 흔히들 그 아재 개그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은 분명히 이 밖에 나가서 먹는 외식 있죠? 이팅 아웃. 그죠? 집에서 밥 먹으라고 그 외식하지 말고 집에서 밥 먹으라고 말씀하실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아재 개그는 치지 않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외식이 뭡니까? 사실 여러분, 이미 본문 서두에 딱 밝히고 있어요. 6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첫 구절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2절에서는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죠? 사람에게 보이거나 사람으로부터 찬사와 영광을 받으려고.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과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향해야 할 구제,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와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금식, 이런 것들을 나의 평판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좀 의로운 사람, 좀 괜찮은 사람, 좀 종교적으로 나이스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되게 하는 것, 그것이 외식입니다. 그게 외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죄인들의 성향 속에는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 그리고 저도 저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바로 이 어느 정도의 외식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여러분들 포함한, 저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은 누구나 이 외식하려는 유혹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외식함을 뜻하는 헬라어는 히포크리테스입니다. 히포크리테스예요. 히포크리테스. 여러분, 이 히포크리테스는 이제 외식 혹은 위선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연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기하는 거, 액팅하는 거 있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뭐 하는 자일까요?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연기자. 여러분, 더 나아가 위선자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위선자가 히포크릿이잖아요. 히포크릿. 여러분, 위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선자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 척하는 사람이 위선자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제가 이제 연기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히포크리테스가 연기란 뜻이 있다고. 근데 로마 시대 때에 연극이나 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있었습니다. 극장도 있었고, 이 연극이라는 이런 예술 행위는 여러분 헬라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연기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액터들도 있었다고요. 연기자들. 여러분, 연기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짜여진 각본대로.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잖아요. 연기는. 그죠? 사실은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렇게 표정 짓고 흉내내고 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행동하는 사람을 연기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본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각본대로 연기하는 자가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거죠. 물론 극 중에서는 연기를 잘하면 칭찬과 좋은 평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술 분야라는 그 안에서는 말이죠. 당연히 좋은 연기자이고 정말 좋은 예술입니다. 하지만 이 연기가 신앙의 영역에서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히포크리테스, 즉 연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는 범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인간의 자존심과 가치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 한번 살펴봤죠. 뭐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같이 가달라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라는 말씀과 급기야는 정말로 내가 막 죽이고 싶은 그런 원수까지 뭐하라? 사랑하라. 심지어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저번 주 말씀의 핵심이었는데 뭐예요? 이 땅에서의 소중한 가치들과 하늘에서의 가치가 있죠. 이 땅에서는 이게 너무 소중하고 좋은 것들이야.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귀중한 영원한 가치가 있죠. 이 두 가지 가치는 서로 가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름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땅의 가치는 하늘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르다. 하늘에서 인정받을 가치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죠? 땅에서의 능력이, 땅에서는 막 칭송받을 그러한 능력이 하늘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무의미한 것들에 마음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악을 대항하고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참된 하늘의 가치는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자존심과 가치와 수치와 모욕까지 다 내어주고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을 얻어내는 것이 너의 가진 모든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맞아? 하고서 우리에게 판문하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치와 모욕, 왼뺨을 맞고 오른뺨을 돌려대고 속옷 겉옷 다 내주고 이러한 네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 그 가치를 내어줄 수 있느냐? 하늘의 가치. 이게 저번 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을 지향합니까? 율법을 순종하는 삶이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두 가지를 충족시킵니다. 누구 사랑과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결국은 하늘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산상수훈의 기본적인 맥락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요. 한번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섹터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왜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 욕구에 집착하냐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사람들한테 인정가치, 그 인정 욕구에 중독돼 가지고요. 연예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정체인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인정 못 받으면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기 없는 목사, 저 같은 목사들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인간인지라. 인기 많고 찾아주고 목사님 하는 수만 명이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여러분, 사람은 거기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인정 욕구라는 거요. 여러분,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하늘의 가치가 아니라 땅의 가치를 위해 자기 신간과 자기 돈과 자기 정력을 쏟아부어 결국 사람들에게 자신이 좀 괜찮은 목사,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싶어 하는데 왜 이렇게 골몰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마음을 하늘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기 얻고 칭송을 받고 우리 목사님 너무
너무 존경스러워. 우리 누구, 우리 국회의원, 우리 대통령, 우리 의사 선생님, 우리 어떤 선생님,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너무 제가 도전을 많이 받고, 그러한 것들이 하늘에서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때 돈이나 건강, 외모 이런 것만 안 갖고 가는 줄 알았죠? 여러분, 인기, 사람들의 인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소용이 없는 거라고. 평판은, 사람들의 좋은 평판이 곧 하나님께 좋은 평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히 오산이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본심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연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외식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연기하는 그 무대가 세 가지 섹터였어요. 연기의 무대가. 원래는 진짜로 극단이나 극장으로 가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야에서 연기를 해요? 구제하는 것에서 연기를 하고요. 기도하는 것에도 연기를 하고, 그죠? 금식에서도 연기를 한단 말입니다. 연기자처럼. 뭘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과 가치를 위해. 그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이 없다. 그런데 제가 한번 반문할게요. 하늘의 상이 뭡니까? 하늘의 상이 뭐 따로 있어요? 뭐예요, 하늘의 상이? 네? 뭐요? 괜찮아요. 여러분 크게 말씀하세요. 예, 맞습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하늘의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뭐 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상은 곧 영광스러운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에게 구원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미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아먹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찬사와 막 휘파람과 최고의 박수와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영광을 쫙 다 빨아먹은 사람들은 하늘에서의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무섭죠? 영광을 다 이 땅에서 받아 챙긴 사람이 왜 굳이 하늘의 영광까지 욕심내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참된 구제는 결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선한 행위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명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혹시나 내가 그런 걸로 좀 인기 영합주의, 내가 사람들한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그거를 내가 지금 뭔가 뿌듯해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진짜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한 분은 알아주세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만 내가 하는 일 알아주시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걸 힘들어해요. 하나님 인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인정까지 자꾸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에 만족해야 돼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근데 뭔가 낌새가 없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래도 사람들 아무도 모르거든. 그럼 내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가 그렇게 내가 가슴이 아픈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서 싸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코람데오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삶에 낌새가 없어. 미치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기준과 잣대가 있습니다. 계명과 말씀이에요. 계명과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딱 그 말씀의 기준만 맞춰서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쳐주던 인정을 해주던 안 해주던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구제는 고사하고요, 구제는 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뭐 우리도 그렇지만 그죠? 구제
누가 나서가지고 자기 시간 다 내어가면서 막 열심으로 구제합니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제는 고사하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활동, 사역까지도요. 자기의 자존심과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상처받았다라고 하고 내 시간 버렸다고 하고 내가 왜 하나님 일 하는데 욕까지 먹어야 돼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혹시나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좋아, 박수는 안 쳐줘도 돼. 나 그냥 잘했다라고만 한마디만이라도 해줘. 그게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운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욕먹어도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싫어. 나 주님 바라보면서 이거 끝까지 할 거야 라고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 인정 안 해주고 그러면 나 필요 없나 보다 하고 쇽 가버리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정도가 되면 그건 동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 칭찬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요. 하지 마. 이래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가로챌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제는 어떻게 해라?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은밀하게. 여러분, 이렇게 산상수훈은요. 세상 가치와 하늘의 가치를 충돌시키잖아요. 지금 완전히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충돌시키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구제에 대한 말씀이고요. 기도에 대한 자세, 기도에 대한 말씀 5절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당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서서 기도했어요. 왜? 다 보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였어요. 그런 식으로 외적인 종교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이였어요. 바로 이 자체가 히포크리테스죠. 연기하는 겁니다. 히포크리테스. 이들은 연기자들이란 말입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우리는 혹시나 연기자가 아닙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흔히 오늘날 말하는 TPO라고 하죠. Time, Place, Occasion. 이 TPO가 굉장히 중요한 종교 퍼포먼스였단 말이에요. 뭐가? 기도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보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장소에서, 그죠? Time, Place. 큰 목소리로 나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오케이션이죠.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들려줌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꽤 괜찮은 종교 지도자로 인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라는 종교 행위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었어요. 또한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기도할 때에 뭐 하지 말라고 지적하십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언부언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는 중언부언 말을 더듬는 건가요? 아니에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게 중언부언이잖아요. 그거 우리 기도 가운데서 자주 하는 것 아닌가요? 그죠? 기도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기도의 습관을 지적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고 했던 말 또고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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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우리 흔히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걸 막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정말 잘못됐다라기보다 우리의 마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해서 하나님께 하면 그 간절함이 통할 거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정성이라고 치부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죠. 중언부언하게 되면. 왜 했던 말 또 하니까. 그래서 기도의 시간하고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길면
당연히 좋은 것으로들 여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진 이유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너무 좋아서 그 기도의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건 너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한다면. 그런데 단순한 기도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 때문에 기도가 길어지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극정성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건 오산이에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중요해요, 은밀한 중에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뭐 하는 중에? 은밀한 중에. 은밀한 건 내가 기도를 하는지 뭐 하는지 사람들이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한테 알려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인데. 그리고 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사람들과 다른 부분은 내가 한마디를 주님 앞에 딱 기도를 드려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성과 은밀함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성과 은밀함이다. 자기가 기도한다고 사람들한테 자꾸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무서운 건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귀를 두려워하고요. 사람의 입을 두려워해요.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평판을 받을지에 대해서 덜덜덜 떨어요. 그런데 신경 쓰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평판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여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걸 제가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적으셔도 좋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필요와 나의 처지와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거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은 그 전제가 없어요. 자, 전제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전제.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통찰. 첫 번째, 전제가 필요하고, 두 번째, 통찰. 이건 그냥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 즉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 3가지가 선행돼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은 이 내용들이 요약하자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주제를 딱 도출하자면 이겁니다. 전제와 통찰과 확신. 이거 꼭 외워두세요.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기도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냥 좀 센 신? 그냥 내가 힘들 때 나 뒤에서 돌아봐주는 신? 그건 하나님을 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들으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는요, 동양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동양 사상이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극정성을 다 떨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기독교 정신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몰라도 나의 지극한 정성이면 어쨌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제와 통찰과 확신이 없는데도요. 지극정성으로만 기도의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많은 지금 현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작태란 말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3시간 동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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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쇼를 다 해도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미 내 기도를 다 아시는데 하는 전제도 없고.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특출난 신앙 행위가 뭐죠? 전 세계에는 없는 우리만의 새벽기도 아닙니까? 새벽기도가 우리나라만의 특출난 신앙 행위죠. 그죠? 아침 이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러한 말씀의 차원에서 새벽기도를 가는 거 넘버원, 너무 좋아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어르신들은 어떠한 전통적인 사상을 갖고 계시냐면 옛날에 우리 관습 중에 선앙당에 정화수 떠놓고 자식이나 남편 그리고 어른들 집안을 위해서 그 정화수를 떠놓고 선앙당에서 새벽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던 습관이 있어요. 그게 새벽 기도의 전통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새벽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관습이 우리에게 새벽 기도의 관습이 되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와가지고요, 주님과의 친밀성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보다는 내 자식 기도, 우리 남편 사업 기도, 그죠? 다 그런 기도가 우선되는 거예요. 건강, 부모 건강, 내 자식 대학, 순 이런 게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요, 새벽 기도를 그냥 다 적시고 있어요. 그게 성경적 기도입니까? 그런데 그걸 또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 사람들이 또 상심하고 또 새벽 기도 안 나올까봐 또 그런 말을 또 못하는 이런 현실. 저는 기도를 건성으로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극정성을 하지 말라는 그런 건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도의 자세가 아까 얘기했던 그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필요와 나의 처지와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전제.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왜?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통찰이 없는데 뭐하러 기도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성령이 누구신지 알아야지요. 그게 저는 너무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3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내 기도를 굳이 중언부언하고 반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은밀함 가운데에 내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이 응답하실 거라고는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오늘 주기도문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지 않을게요. 이거는 성경 공부를 진짜 몇 주에 걸쳐서 따로 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기도의 올바른 방식을 말씀하신 것이지 마치 기도문으로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식이자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방식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까? 이거 한마디 한마디 살피면 이거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런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면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앙의 어떠한 면에서도 외식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올바로 배우면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위선을 떨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늘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너무 좋은 목사라고 너무 좋은 신앙인이라고 박수 쳐주는 것이 나한테 독이 된다는 것을 몰라요. 진짜 독이 돼요, 여러분. 오히려 기도할 때 외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외식하는 거는 뭘 하는 거라 그랬죠? 연기를 한다 그랬죠? 연기. 우리를 자녀로 대하지 않고 누구로 대하신다? 연기자로 대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천국잔치에는 누구는 초대받지 않아요. 연기자는 초대하지 않아요. 액터는 필요 없다고요. 천국잔치는 누구만 들어있어요? 하나님 자녀만, 예수의 제자만, 하나님 백성만 들어올 수 있어요. 연기자는 필요 없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젠 금식과 관련된 외식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금식할 때 독특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세수를 안 하고요, 막 옷을 찢고 수염도 더부룩하게 기르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생그지 같은 꼴을 하고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수염 막 쥐어 뜯으면서 막 그런 고행 같은 것들을 했어요. 극도의 고통과 슬픔을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것이죠. 이러한 금식 관습이 유대인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자, 우리 지금 얼마 되지 않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렇게 잘난 척하고 그래도 알아요. 저놈이 으뜬 놈인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긍휼히만 함으로 넘어가.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연약한 자가 있을 때는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관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실한 사람들끼리만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금식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칭송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신실한 사람들만 있을 때에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렁뱅이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외적 표징이 내가 금식을 얼마나 빡세게 했느냐를 드러내는 어떤 척도가 되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마치 불교에서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는 아라한이라도 되는 양, 사람들에게 내가 3일 금식했네, 7일 금식했네, 15일 금식했네, 40일 금식했네 라는 걸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이정규 목사님 40일 금식을 하셨다고? 어머 세상에, 역시 목사는 달라, 역시 다른가 봐. 이러한 평판과 칭송을 받기 위해 초라하고 초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면 이는 금식할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고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금식은,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원래 금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금식은 굉장히 선한 동기로 출발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뭐냐면 금식은 어쨌든 먹는 걸, 식음을 전폐하는 거잖아요. 자, 식음을 전폐해서 어쩌자고요. 어쩌라고? 나 굶어서 어쩌라고. 내가 먹었어야 할 식품이 있는데 이걸 안 먹었어. 자, 그럼 그 식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먹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교회 공동체에 공개하는 것, 그게 금식의 기본 정신이에요. 우리가 대단히 착각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금식하면 그냥 나 밥 굶는 건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금식하면 반드시 헌물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가난한 자 도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금식은 의미가 없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밥 굶는 거, 뭐 살 빠지는 거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먹을 것을 내 공동체와 나누겠다라는 거, 그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어떤 정치인들처럼 뭐 어려움 있을 때 수염 가득하게 기르고 그냥 일부러 생그지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연기, 그렇게 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사적인 용도로 이 금식이 행해진다면 금식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금식 기도라고 부르잖아요. 금식 기도. 여러분, 금식 기도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금식 기도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금식이면 금식이고 기도는 기도예요. 그죠? 야, 기도는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특별한 기도를 따로 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숨처럼 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올려드리고 묻고 주님께 응답받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식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대신 그 식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공급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그 금식의 기본 정신이 훼손됐어요. 마치 내가 뭔가 결단할 때, 내가 결단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전의를 보여줄 때, 신앙적으로 그걸 보여줄 때 금식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뭐를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을 때, 그때 금식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금식은 없어요. 금식은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플로잉 하라는 거라니까요. 아니, 내가 밥 굶는 게 뭔 능력이고 그거냐고요. 아니라니까요.
내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그걸 내 것을 떼어 다른 사람께 주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웃사랑이잖아요. 내가 밥 굶는 게 무슨 득이 됩니까? 사람들한테. 착각하는 거예요. 금식의 기본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반대급부로서 음식과 같은 헛물이 구제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제를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금식이 어디로 연결돼야 된다? 구제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구제로.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동정심을 금식으로 유발한다면 그건 이미 금식이 끝난 거예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외식함, 즉 연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는 앞서서 말씀드린 날 잘 아신다는 전제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통찰과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식이며 위선인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외식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5장부터 지금 산상순을 쫙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맥락 가운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번 주 말씀, 그 저번 주 말씀, 그 저번 주 말씀과 이렇게 어떻게 맥락이 이어지냐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가 참된 가치이다. 그게 천국에서 인정받는 거다. 그거였죠? 사랑이었잖아요. 이번 말씀은요. 이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위선은 결국 자기 사랑이거든요. 나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 인정받고 싶고 내 욕구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라 누구 사랑을 향한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걸 부정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10계명 가운데 진짜 자기 사랑이 참된 가치였으면 항목 가운데 들어갔을 겁니다. 반드시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가 한 3계명쯤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계명은 없습니다. 오직 무슨 계명만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있단 말이에요. 왜 계명에 없는 자기 사랑에 목을 맵니까? 그러면서 그걸 다 합리화시키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이게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나 내 이웃이 어려움을 처한 일에 있고 그걸 발견했을 때보다 내 자존심과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살쾡이처럼 날카롭게 반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옷 벗고서 다가서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변호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내 일도 아닌데 나 생판 모르는 내 이웃의 일 때문에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그 일에 뛰어든 적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피해보는 일,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는 일, 내가 시간을 허비하는 일, 내 돈을 잃는 일, 내가 피해보는 일에는 날카롭게 반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겠느냐. 여러분, 외식은, 이게 결론입니다. 외식은 자기 사랑에서 출발한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여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사랑은 어디로 이어진다?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베드로전서 말씀 다 함께 봉독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좀 찌르는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참된 순종을 현실화할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됐으면 바라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나를 드러내기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실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물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